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주의 생명을 넘겨받은 그 광영을 얻은 영광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넘쳐나고도 또 넘쳐나오니 우리가 이것을 새 힘으로 얻고 이제 이 깊은 위에 서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쫓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되어 천당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도 저희들에게서 좌우로 조금도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은 본문인 이사야 6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이 본문의 의미와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1절과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시간이 많이 지나므로 그 말씀을 다 일일이 살피지 아니하고 좀 남겨둔 부분을 오늘 다시 재차 그와 연관하여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옳지 않은 길, 망령된 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 양의 생각, 소견, 그 짧은 미견에 불과한 그 생각들, 자신들의 인간 생각에 의지하여 자기의 길들을 스스로 만들어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려 산천초목에 흩어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광야라는 곳에서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옳지 않은 그 길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신 길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당신을 나는 그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옳지 않은 우리들이 봐야 할, 바라보야 할 바로 오르신 길로, 의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들을 찾아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악자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함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왼쪽에 있는 자는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 길 잃어버린 끝에서 갖게 된 사망이라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으시러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함으로 비방하는 자 되었으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지 아니하였기에 그와 같은 말을 망발로 할 수밖에 없었으나, 오른쪽에 또 다른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요 그 또한 행악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되고, 그를 통하여 그렇게 매달려야 될 행악자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행악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이었다고 십자가에서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로 오기로 작정되었으며 그 약속되었던 그 사람, 그 남자, 그 아담, 그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가 행한, 즉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광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40절에서 말씀하기를, 당신의 나라 곧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이를 것이다. 참된 기쁨이 있는 그 낙원이니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기쁨이 있는 근원, 기쁨이 있는 동산, 바로 그 뜰은 에덴이란 그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동산에는 그 남자가 있었으며 그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 동산에는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를 불러 그리스도라는 참된 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을 내주는 길,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홀로 있었던 그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5장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던 자,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벽돌과 돌을 정과 끌로 망치로 쳐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그 동산에서 그들은 다 떠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단 만드시고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워주신 그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그 동산, 거기에만 물 곧 피가 흐르며 그 물 곧 피는 당신의 영,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 제단 삼아 그 위에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깨달아 알아본 성도들, 바로 그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와 같은 우리 범죄자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영원한 동산 가운데 기쁨의 희락이 흘러넘치는 낙원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그런데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이 지금 그의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아챌 수 있는 들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듣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왜 은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순간 깨달아 맞아 그게 은혜이지라고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만세전서부터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어 있는 것을 입증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구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죠. 혹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여 전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들었다 한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줘요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온전히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구하지도 찾아보지도 발견하지도 불러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을 회개라고 하며 그 회개의 끝은 희락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곧 이 자라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서 보신다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은 물음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묻기 시작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찾아낸 발견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가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났길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뢰하고 묻게 되고 그리고 발견하고 찾아내게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해보려고 의지를 가져본 적이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불철주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 그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본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묻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흘려 보혈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곧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신으로 임한 그 일로 인함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가 행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역력히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이사야 시대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영광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 게 무엇였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으나 그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을 행하며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긴 하는 그런 성민, 선택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민과 성민이라는 자부심 가운데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대하여 이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맞는데 그 나라를 제쳐놓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내 나라요 내 수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다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다시 생명 얻고 지어진 피조물들 그들을 놓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여 소유여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그 흑암에서 나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그럼 부르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응답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으나 생명의 법으로 갖고 있으나
그 법을 계명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나의 공로와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공로와 수고와 열심과 열성과 성의를 다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선물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는 그 믿음 안에 거듭난 백성들,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였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길 나는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불렀으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며, 내 이름은 불러본 적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그 길에 회중에 들어오게 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이 두 민족,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어떤 것이 이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율법이야 들었겠지요. 성경이야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참 하나님,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 이전에는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그 이름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늦은 밤에 잠에서 깨어나면은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옆에서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라 라고 하는 게 나 여기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찾고 부르짖었을 때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였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 이전에 그들을 낳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그 사랑을 한없이 지금 주고 계시고 계신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 어떤 신으로 만나고 있으니 여전히 우상이 되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현현되어 계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그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소유, 왕같은 제사장들은 나 여기 있다라는 음성을 날마다 듣네. 왜? 나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일찍 예레미야를 통하여 통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귀가 할례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귀는 멀쩡히 두 개가 다 있는데 그 귀는 모양으로만 있는 것뿐이요, 그 귀는 고작 들어야 이 세상의 소리밖에 듣는 귀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육의 귀로만 있으니, 그 귀가 육의 귀에서 영의 귀로 바뀌어지려면 그 육의 귀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베어지고 잘려져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함으로, 영의 귀가 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욕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었으니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심중,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있을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계셔야 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죠. 심령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더 이상 아니요, 성령으로 다시 지어진 그 새 마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있다, 그리스도는 여기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65장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간의 그 자기 생각, 그 생각, 자기 소견, 그 생각과 그 소견을 듣고 있으니 그 소견과 그 생각만을 듣고 있는 그 귀가 할례되어 잘려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어찌 하늘의 음성을 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지, 이 보이는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귀가 열리기 전에는 내가 이 지어놓은 것이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모든 소리, 곧 나를 대신하는 그 음성을 너희들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귀가 열리면 할례 받으면 들려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며 동시에 권고하며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8장에 나옵니다. 6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당신의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다면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다 들었으면 다 된 것이니, 하나님이 들려주지도 않으셨는데 다 들었다고 하면 다 된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로 되어진 것이 아닌 건 죽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못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 죽으니 못 듣는 귀로 일단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라는 그 알미 없었던 그런 알을 주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었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게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사람 불린 줄을 나는 이미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욕되게 된다고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왜 나를 욕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할례 받지 못한, 귀가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름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욕되게 하는 말씀이네 라고 들려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욕된 거니 그 이름이 욕되면 그가 말씀하신 말씀도 그들에게 욕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이 일을 너희들에게서 끝을 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고하며 내가 할 일을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줄 것이다. 그게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할 것이다. 어떻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내가 너를 연단하여 택하여 낼 것이다. 그때 너는 그 연단 받고 그 고난의 끝에서 다 정죄되는 귀의 할례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아니하며 내 이름을 너희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고 찾을 그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태워지고 깨끗하여지고 순도로 100%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만 따라가며 그가 그리스도임을, 생명임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지어지게 될 때야만이 그들은 그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도 아니하며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에게 다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을, 곧 우리라는 존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다루신다고 하죠. 그러면 고난을 받는 곳이 어딥니까? 인생 6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든, 무엇을 많이 배웠든 가졌든 누리든 관계없이 누구든 다 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고행과 고통과 고초와 여러 가지 수많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육의 인간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곳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불도관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풀무불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 인생 자체, 이 세상 자체가 나라는 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것으로 다시 빚어내게 되는 도구, 그릇,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에 감사한 것 아니겠냐고요. 왜?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여 내시려고, 때가 다 차야지, 고난이 다 끝나야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차고 끝나야지 우리는 거기서 택하여 이젠 다 됐구나, 내가 쓸만하구나, 내 것이구나, 내 나라구나, 내 소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실 거 아니겠어요? 계속 둬두면 녹아버릴 테니 안 되실 것이고, 딱 적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그 토기장이만 아는 그 시간에, 풀무불질을 하고 계신 그 주인만이 알고 있는 그 시간에 딱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서 택함을 받고 나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는가?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우주 삼라만상, 하늘의 별과 달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지어놓으신 뜻은 이것을 그대로 눈으로 취하여 너희들의 유욕과 그 이 땅의 어떤 영역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로 삼지 말라. 그것으로 삼으면 그것들은 너희들 위해서 섬겨줘야 할, 너희들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존재의 역할하니 그것이 너희에게는 우상, 곧 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들을 복되게 만들고 너희들을 어떤 존재로 너희들이 원하는 명성들을 이루어내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그들을, 물질을, 보이는 모든 만물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그때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17절 이하에 말씀을 16절 이하부터 보시면, 그리하여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하지 말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하잖아. 이게
그 자체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해 놓으신 것이다. 배열해 놓으신 것이다. 규칙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배정하여 놓으신 것이라고 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었다. 풀무불을 지금 뭘로 비유하시냐면 애굽으로 비유하십니다. 애굽을 또 뭘로 연상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풀무불로 말씀하시네요. 그럼 애굽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이전 단계에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에 살 때 거기를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뭐라고 성경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거기를 세상이라고 한다.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왜 지으셨느냐? 내 백성 연단하여 내 나라 데리고 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내 백성 아닌 길을 자초하며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행악자들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영원하고 끝날 것이다. 그것으로만 족하고 마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겐 영원 자체이며 근데 그건 영원할 수 없는 영원 자체다. 여기서 끝날 것이니 그들이 보는 영혼은 이 땅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그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잠시 이곳에 넣으시고는 여기서 뜨거운 쇠를 녹이고 은을 녹이고 금을 녹이는 마치 풀무불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피조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장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찌 보이는 세상에 붙잡혀 여기에 순종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내 백성아, 너희가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청종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로운 것을 깨달아 알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무개보다 더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나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요? 나는 왜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야만 하나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경,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성령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있지 아니할 때는 그와 같은 말을 하나님에게 원망 삼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나보다 더 권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보다 나를 더 곤궁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나를 또한 사랑하심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온전하며 공평하구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었구나. 마치 사랑으로 자녀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곧 진리,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었구나. 의 없는 나, 진리 없는 나, 그래서 불순물로 가득하여 불손했던 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은혜에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 속에 담아놓으시고 그 불, 곧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고작 고난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붙잡히지 아니함이 마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불평 불만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이라도 교만하여 다시 옛것으로 떨어질까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나로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말하죠. 너희로 말미암아 진노는 내가 받았다. 이 모세가 또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라는 그 선지자, 그 모세,
물에서 건져짐을 받고 그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러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우리를 사람으로 낚고 버리시는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 또 다른 모세인 그리스도가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는 진노를 받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는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오히려 치료를 받고 낫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여기서 선포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이와 같이 너희를 대변한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모세 못 들어왔다는 그런 천국 못 갔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를 대변하는 게 나다. 너희를 대신하는 게 나다. 너희들의 육으로 갈 수 없는 나라, 그 갈 수 없음을 나를 통하여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육이 죽지 아니하면 그 요단강 건너 영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나를 십자가에서 그 육을 죽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부활 승천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사흘 뒤에 보여 알려주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육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강, 그러나 영으로는 건너갈 수 있는 생명강가에 빠져있는 자들만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모세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면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외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지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저와 같지 아니하면 그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걸 가르치신 사건이었던 겁니다.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귓가에 울리게 돼요. 여러분들의 귀가 할례를 받는 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그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소생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운동력도 있고 우리에게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조각조각 내어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배합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귀를 통하여 다 우리의 심령 안으로 다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풀무불 속에 우리를 수없이 집어 넣으심이 마땅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편 105편의 성도는 그 암울한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피하며 오히려 내게 고난 주지 마시고 나를 태평무사 안일한 삶을 평안한 삶을 육적으로 그런 차원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시편 105편을 쓴 이 성도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창조 이야기를 쭉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이 쓰셨던 당신의 귀한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신 것인가를 하나하나 성경을 읽어가며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그가 요셉의 편의 이야기를 쓰는 16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거짓된 양식을 끊으시는 거죠. 그가 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들 양식이 끊어지기 이전에 벌써 미리 앞서 보내셨으며, 왜? 진짜 양식 준비하여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며 그는 종으로 팔렸도다. 누구를 위하여? 앞으로 그가 만날 그들을 위하여 종으로 먼저 팔렸도다. 누구를 말할까요? 이 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그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라는 것에 박히시고 머리에 그 관을 쓰신 것처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연단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 우리를 단련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어떤 애씀과 참아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련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지식을 갖게 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단련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나를 단련하는 것 같고 건강과 질병이 나를 단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프닝들이 마치 나를 연단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그들도 어떤 것을 대변하는 도구로 비유된 것이며 상징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인생이 경험하는 것은 건강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비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연단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식들도 연단이 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도 자기를 연단하는 어떤 도구들로 다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단련했던 것은 건강도 관계도 인생의 이야기도 아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단련하고 있었던 것이라. 왜?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백성 나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응답되기를 내가 내 안에 드디어 거할 수 있다. 왜? 내가 너의 마음을 연단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바꿨으니 무엇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나이다. 그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는 그 말씀으로 단련하여 연단하여 풀무질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 여기 있다. 어디에? 내 안에. 누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의의 종 그리스도 예수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당신이 보실 때 다 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단련하면 그 끝에 그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음 절 20절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단련이 다 되니 때가 되니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죠. 지옥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갇혔던 우리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있는 그 양의 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자유한 백성. 왜?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은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만이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될 백성들입니다. 말씀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편 12편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냐? 다음과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깨끗하며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이다. 비유죠. 깨끗한 은을 설명하죠. 근데 7번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숫자인 7, 당신이 일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시겠다라는,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그 말씀만이 순결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 그 언약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말을 갖고 있는 것, 그 말씀으로는 단련 안 됩니다. 체력 단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 그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지키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왜 시편 12편의 8절 끝절이 왜 이렇게 끝나나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7절로 그냥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무엇을 말하나요? 시편 12편, 이 12편을 쓴 그 시편의 성도의 삶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도, 아니 이 와중이었기 때문에 성도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그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택하셔서는 당신의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보실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비유죠.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곳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단련의 그 대상,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일으키네요? 그 마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마음이 되기 이전에는 자기 생각, 사람 생각, 자기 소견에 빠져서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 불의한 청지기, 사실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은 청지기를 만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목적은 내 마음이 거짓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거기서 썼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주기 위한 것, 깨끗한 마음으로 주기 위한 것, 거룩한 그 이름을 담아낼 수 있는 것. 내 이름은 여기 있다. 어디에? 내 안에 있다. 내 말은 생명이니 내 안에 있다. 내 이름은 능력이니 바로 내 안에 있다. 그 안에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당신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 그렇게 단련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골골짜기,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에스겔서기가 환상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계속 묻히어 뼈다구로 지낼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도 아끼고 또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왜 자꾸만 당신의 이름을 위한다고 할까요?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지 않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들 중에 그 이름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찾을 거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이름을 계속 지켜주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이름을 찾는 자들이 나올 거 아니겠느냐. 근데 내가 지켜내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켜내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찾을 때 당신의 이름이 어디 계시오라고 그들이 못 찾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우상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영은 말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이게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새 마음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새 영이었네요.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주면 우리가 드디어 귀가 할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 될 것이다. 거룩한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오셔야죠. 그 성령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여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오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기를 날마다 애쓰며 간구하며 종영토록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밝아지죠. 비로소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일어났던 그들을 놓고 4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 성경은 그 위에 절인 44절에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에요.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을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학자들의 손에서 언급되고 회자되고 연구되는 것인지 혹시 모르나 성도의 손에 의해서 보여져야 될 것은 보여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성경 모두가 당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야만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이 성령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왜? 당신을 증거하니 열리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니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그의 마음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것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전에는 망령되이 여기고 취하지 않았던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이름 말씀을 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라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성령의 임하심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부르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니 그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한 이름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부르시는 그 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성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족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가 감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긴 하였으나 이제 전하셔야 될 분은 우리 주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온전한 말씀으로 부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영혼이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어지는 새 마음들 다 갖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